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하늘의 비밀인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말씀 자체를 드렸지만은 이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주변이 좀 없어서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나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의 이 말씀의 말에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장막이라는 것은 과거에 포장을 치고 살았던 그러한 천막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그 말씀하시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란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를 쉽게 보면은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옷을 입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는 말씀 자체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내 육신으로 보고 있는 내 몸뚱아리의 집에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넣어 주셨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본질적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은 언제든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도 많이 겪고 느끼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면 그들을 화장하든지 아니면 땅에 묻어서 결국은 그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요. 육신이 하늘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에녹이나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올리셨지만 사람의 일반적인 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으로 보는 이 육신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땅으로 보내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육신이 죽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다른 말로 다시 또 이 설명을 또 이게 드리자면은 내 영혼은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은 죽어 없어지는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다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었다고 해서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자면 하늘에 내 모습과 똑같은, 내 육신의 모습과 똑같은 그 옷이 한 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나는 다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몸이 똑같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요. 나사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다 죽었는데 서로가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보고 알지요. 그것은 땅에 있던 내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서로가 보고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옷이 지금 내 모습과 다르다면 서로 죽으면 돌아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죽어서 지옥에서 천국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지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내 영혼이 다시 하늘에 내 모습과 똑같은 그 옷을 내가 입는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팔이 없다, 다리가 없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 다리와 모든 것이 없는 장애자이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옷은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질병에 들어서 죽을 입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육신이 죽을 입장이지 내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죽게 되면 내 영혼은 병들지 않고 건강한 나의 참모습에 그 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안 믿는 분들은 특히나 더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뭐 천국 안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식으로 아주 무지한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옷이 어떤 옷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벌 옷을 가지고 입고 벗고 하지요. 그 옷이
이 육신적인 옷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영혼이 옷을 입되 어떤 사람과 같다고?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다는 것이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그 천사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을 옷이 그 옷이라는 것이지요. 육신적인 눈으로 봐서 보이지 않는 옷이지만 영혼이 바라볼 때는 그 옷 입었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영적인 옷을 입고 있어도 다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적인 눈으로 그 천사가 입었던 옷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영적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생각 안 하고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듣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잠시 후면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지금 병들었든지 건강했든지 뭐 장애를 가졌든지 이 육신의 옷은 이 땅에 다 벗어두고 우리는 새 옷을 입으러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즉 내 몸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은 바로 내 원래 참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참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3절에도 보면 4절에도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육신을 벗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늘에 있는 생명,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빨리 죽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증해 주셨다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보증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진짜의 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는 진짜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습은 전부 모형이다. 그림자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벗으면 정말 진짜의 옷을 입고 진짜의 삶을 살러 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죽고 나면 끝인데 뭐 그게 어디에 뭐 있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잘 살기 위한 훈련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9장 23절에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여자분들 핸드백을 지금 이야기합시다. 명품 좋은 것은 진짜로 있는데 그것을 가짜로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는 것을 짝퉁이라 그러죠. 그래 짝퉁이 그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늘의 내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짝퉁 같은 모형의 삶,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형적 삶, 다 없어져야 되는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잠시 후면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땅의 삶에서는 과거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심판을 뭐로 하셨지요? 물로 심판하셨지요. 홍수가 나서 이 땅의 생명체가 다 물속에 잠겨서 없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다가올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어쩌면 지금 외국에도 보면은 큰 산불이 나고 대형 산불이 나서 얼마나 지금 많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온이 계속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지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어떠한 예고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불로 심판 오면은 지금 이 상태에도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더워서 못 살겠네 하고 더운 데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불로 심판을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 땅덩어리까지 하나님은 불로 다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베드로 후서 3장 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를 불로 아직 태우지 않으시고 보존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로 태우실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라는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도움을 얻어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레 같은 큰 소리가 나서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과 모든 나무와 돌과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서 풀어지듯이 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제 그 속에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한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심판때가 오면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풀어지고 녹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은 도둑끝이 오는 것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로 오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려니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는 육신의 이 옷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애타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육신이 내 것인 것처럼 매일 씻고 닦고 좋은 것으로 화장하고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까,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더 힘이 날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버려야 될, 이 땅에서 버려야 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집착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새 옷을 입고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 삶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온전한 믿음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의 삶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히브리서 우리가 9장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장막을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그곳에서 참 진짜의 삶을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도 나오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나은 본향이 뭡니까? 이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내가 가야 될 본향이 내가 원래 있었던 곳이지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다시 이 땅의 삶에 다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모형적 삶이요, 나그네적 삶이요, 그림자 같은 삶. 길어야 100년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오래 살았네, 장수하네,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진짜로 가서 시작되는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그러한 장소와 그 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은 진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을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손으로 짓지 않으신 옷, 천사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인 그 길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고 이를 가라 후회를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의 말씀이 하늘의 비밀인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집은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옷은 그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영적인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육신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의 진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드리지요.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천사처럼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쥐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진짜의 삶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육신이 좋아하는 육신적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육신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다 영적인 삶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적인 삶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 나오신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탐욕과 쾌락과 엄란인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좀 더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지기며 남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아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은 내 몸이 기뻐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이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니까 맛있더라, 무엇을 먹으니까 맛있더라, 뭐 어떻게 하니까 몸에 좋다더라, 어떤 옷을 입으니까 더 멋있더라, 이쁘더라, 그런 거 찾아 헤매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성간에서도 그저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쇼핑 나가서 눈으로 보고 이것을 사니까 내 몸이 좋아하지, 그것이 영적으로 좋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음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자기의 서로의 배필을 가지고 서로가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음란한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유혹을 하니까 여자는 자꾸 이쁘게 따듬지요. 왜 이쁘게 따듬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따듬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쁘게 따듬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쁘다는 것은 남한테,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같은 여자들끼리 이쁘다 해도 좋은데 남자들이 아이고 당신 더 이쁩니다 하면 거기에서 뿅 가서 하는 짓이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기뻐하는 거지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고 씻고 닦고 바르고 양치질하면서 내 몸을 그렇게 가꾸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지요. 잠시 후면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주 존귀하고 또 돈을 마진 가진 사람은 고급스러운 걸 먹지만 그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다 죽는다는 것이죠. 몸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말고 내 영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돌보며 항상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세상의 더러운 음란적 사랑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를 맞으실 때 그래 참 이 땅에서 너희들 수고하고 애썼지.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란다. 좁은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쾌락을 버리고 내가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가려니까 그 길이 힘들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지. 그 길에 하나님은 그 길 끝에 서서 사랑하는 너희들 참 애썼다. 이제 하늘에서 진짜의 삶에 너희들은 내 아들로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되도록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집, 내 이 육신의 옷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면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